오늘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가나안 전쟁과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남북 전쟁과 아브라함의 사랑,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의 환영, 이와 같이 세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첫째, 가나안 남북 전쟁. 가나안 남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전쟁이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저 북한이 소련군과 더불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유엔군과 한국군이 18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가 99만 명, 또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29만 명, 우리나라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북한으로 납치돼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5만 8천 명, 그리고 고아들이 또 5만 9천 명, 그리고 전재민이 362만 명, 피난민이 300만 명, 이런 엄청난 민족 성전의 비극,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전쟁이 6.25 전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 이 형편하고 비슷한 거예요. 북한하고 남한이 전쟁을 했듯이 저 북쪽의 국가들하고 남쪽의 국가들이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죠. 왜 전쟁을 했을까요? 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북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고 하란을 떠나왔던 그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고도로 성장을 했어요. 크게 발전했다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고대 세계에서는 이 정치, 경제, 문화가 발전하게 되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뭔가 좀 등 따숩고 배부르고 좀 힘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냥 자기 혼자서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 좋은데 꼭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더 차지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갈대아 우르 지역하고 하란 지역이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터키 지역이란 말이죠. 이쪽에 있는 족속들이 힘이 세지니까 자들끼리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쪽에다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약한 족속, 약한 국가들을 지배해가지고 그들한테 자, 돈 갖고 와. 저 고구마 캔 거 빨리 갖고 와. 그 옥수수 캔 거 갖고, 감 딴 거 빨리 갖고 와. 이래가지고 조공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 남쪽에 사는 족속과 국가들이 약하니까 북쪽에서 갖고 오라고 하니까 갖다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이시조선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한테 설설 겼습니까? 저 청나라, 명나라, 중국한테 서서서 기면서 갖다가 비단 바치고 처녀 바치고 소위 말하는 사대주의 이런 사상 가운데서 비실비실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 북쪽 지역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나 몽골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이 군사적으로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를 향해 가지고 자, 감 따간 거 빨리 갖고 와, 고구마 캐 갖고 와, 벼농사 진 거 갖고 와, 이러니까 조공을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를 12년 동안이나 그렇게 바치면서 비굴하게 이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지금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조공 바칠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선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조공을 못 바친다. 우리 먹을 것도 없다. 이러면서 이제 갖다 바치지 않으니까 그 북쪽에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저 몽골하고 북한이 자들끼리 동맹을 맺어갖고서는 쳐내려온 거예요.
이 남쪽에 있는 족속과 국가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1년 정도 전쟁을 준비하고서는 딱 때가 되니까 확 쳐내려왔단 말이에요. 6.25 전쟁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중국이 힘을 합해가지고 쳐내려온 것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북방연합군하고 남방연합군이 싸우게 되는데, 북방연합군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몽골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했단 말이에요. 이 네 개 나라가 힘을 합해서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북쪽에 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국가 네 나라는 엘람이라는 나라와 엘라살, 그리고 시날, 그리고 고임이라는 이런 네 개 나라가 연합국을 만들어 가지고서는 남쪽을 쳐내려오는데, 이 남방연합군은 오늘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연합군이 어디입니까? 일본하고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대만하고 이쪽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또 힘을 합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남쪽에 있는 나라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5개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4개 나라의 북쪽 동맹군하고 이 남쪽 동맹군은 5개 나라입니다. 5대 4지요. 4대 5.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 북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먼저 내려오면서 반란에 참가하지 않은 족속들 먼저 다 치고 내려갔어요.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다가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 보금들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족속으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퇴강로를 다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에 정비 작업을 다 한 다음에 내려와서 싸우는데, 그 싸우는 장소가 시딤 골짜기라는 곳이었어요. 시딤 골짜기. 여기는 사해, 소금바다, 사해, 죽은 바다, 염해.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 사해바다가 있잖아요. 그 사해바다 동쪽 연안에 역청 구더기가 있는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지역으로 보면 저 강원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동해바다가 있고 동쪽 연안에 거기에 역청 구더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냥 산골짜기가 있고 막 산이 높고 그런 곳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 남쪽의 동맹군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요새다. 지형지물을 이용해가지고 북쪽에서 내려온 군사들을 다 물리치자. 이렇게 이제 전략적으로다가 남한 쪽에, 이 남쪽에 유리한 줄 알고서는 거기서 이제 싸우게 됐는데, 웬걸 오히려 거기서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족속을 하나님이 도와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남쪽 동맹군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뭉쳤던 그 연합군이 대패를 하고 산으로 도망가게 되는데, 오히려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역청구더기에 빠져가지고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쪽의 동맹군들이 역청구더기에 빠져가지고는 그냥 호적거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완전히 참패를 당하는 결과를 갖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한 연합군이 내려와가지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이제 뺏어가지고 가고, 그리고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까지도 사로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남북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결과는 북한 연합군이, 북쪽에 있는 연합군이 이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 전쟁은 저 북한 동맹군들, 중국하고 러시아 이쪽하고, 이쪽에서 이제 미군하고 또 우리 한국군하고 그다음에 유엔군들이 이제 연합해서 싸웠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고 그냥 휴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휴전선을 그어가지고 지금까지 휴전선이에요. 지금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누가 이겼는지 몰라요. 북한이 이겼는지 남한이 이겼는지 휴전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바로 북쪽의 연합군이 이제 크게 승리를 해버린 거예요. 남한의 동맹군이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이제 재물하고 양식하고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포로 잡아가지고 데리고 가는 속에 조카
롯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자 둘째, 아브라함의 사랑. 자, 지금 이 롯이 아브라함을 헤어질 때에 어디를 택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가 싸우고 땅은 좁은데 거기에 이제 소떼, 양떼, 노비가 많아지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한테 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내가 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선택권을 롯한테 먼저 줬거든요. 이럴 때에 롯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갈 곳을 정해만 되는데 눈에 보니까 요단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물이 넉넉한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는데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 유브닥이 흐르고 그리고 그 애굽의 나일강이 흘러가지고 발전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야, 내가 요단 들판 저걸 택하자. 그 사람 보기에 좋은 곳을 택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요단들을 먼저 택했던 롯인데 세상의 부와 번영이 안전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오히려 불안하고 파괴하고 멸망되는 길로 인도된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롯은 재물을 받잖아요. 재물. 눈앞에 보이는 거 좋은 걸 받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 롯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지. 오늘날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 같은 것은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고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나갑니다. 전욕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롯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역을 선택하지 않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부와 번영이 있는 곳 요단들을 택했던 이 롯이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그때 재물을 뺏기고 양식을 뺏기고 사람이 잡혀갈 때 거기 같이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더 크게 부자가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런 교훈들을 잘 배우고 우리들도 세상 사랑하고 부와 번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포로가 돼가지고 그냥 잡혀갑니다. 재물 다 뺏겼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듣고서 가만히 있습니까?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318명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 318명은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그랬어요. 집에서 길리고 집에 식솔들이 많은데 그들이 이제 서로 결혼하기도 하고 아들, 딸 낳기도 하고 하는 가족들을 전부 집에서 길린 사람을 연습을 시켰어요. 훈련을 시켰습니다.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키고 가축들의 그 생명도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이들한테 이제 훈련을 시킨 거예요. 태권도도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막 운동도 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힘을 키우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318명이에요. 그런데 여자까지 아이들까지 따지면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이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여러분 가정부 한 명만 둬봐요. 가정부 한 명만 둬도 좀 편하잖아요.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우리 아파트에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계신데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인데 늘 청소를 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그 계단을 닦으면 얼마나 열심히 잘 닦으시는지 막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가 닦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석 때나 구정 때나 또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좀 사다 드리고, 그리고 참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의뢰해드리고, 좀 대충 하세요. 그럼 뭐 이렇게 힘들게 닦으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께도 깨끗이 닦아야죠.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 하나가 집에 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에 몇 명이 있다고요? 지금 남자하고 아이들하고 여자까지 합해가지고 1000명이 넘는 사람이 같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1000명이 넘는 회사는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교회도 1000명이 넘으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인구가 7천만 이상이 되면은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 현재 5천만이죠. 북한하고 합해서 7천만, 8천만 되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반도 땅에서 세계에서 뭐 1, 2등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고 국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북한이 통일만 되면 그럴 때가 오는 건데 저쪽에 계신 분들이 영 말을 안 듣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남한은 계속 발전하면서 경제 대국이 되고 막 군사 대국이 되고 힘을 가져야지 저들이 이제 들어오지. 자들이 힘이 있는 이상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발전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318명과 더불어가지고 1000여 명이 같이 사는 아브라함의 집이 부자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4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 은금과 육축이 풍부했던 이 아브라함.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크게 부자가 됐는데 318명을 데리고서 이제 달려갔잖아요. 롯을 구초에 달려갔단 말입니다. 달려갔는데 갈 때 318명만 간 게 아니에요. 옆에 자기를 도와주는 족속이 있었는데 아모리 족속의 소수의 원병을 데리고 간 겁니다. 318명과 그리고 또 원병하고 이제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전술 전략을 잘 썼어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전술 전략을 잘 쓴 거예요. 어떤 전술을 썼냐면은 가족사랑. 여러분, 이 엄마는요, 여자는 약해요. 엄마는 강한 거예요. 한 번은 택시가 가는데 이 택시하고 트럭이 부딪혀가지고 사고 났습니다. 그때 택시 안에 두 자녀를 데우는 엄마가 타고 갔는데 그 엄마가 아이들을 시트 밑으로 집어넣고 그 아이들 위에 자기가 덮친 거예요. 그리고 이 트럭하고 택시가 부딪혀가지고 택시가 끌려가는데 이 택시가 뭐 약해갖고서는 그냥 다 찢어지죠. 그 거기에 이제 엄마가 그냥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경찰서에서 오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중에 택시 끌어내고 사람들 끌어내다 보니까 엄마는 죽었고 그 밑에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 밑에서 전혀 다친 데 없이 살아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를 살린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죄와 저죄 값을 다 짊어지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가족사랑이 이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지금 소돔의 주민들과 함께 잡혀갖고 재물 뺏기고 양식 뺏기고 포로 잡혀가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게 달려간 거예요. 이 가족사랑. 가족은 영어로 보면 패밀리잖아요. F-A-M-I-L-Y, 패밀리. 그때 어떤 사람이 하나하나 따가지고 F는 father and mother. 아버지, 엄마, I love you. 나는 엄마, 아빠를 사랑해요. 이게 바로 가족. 혈연관계 공동체, 혈육의 관계체, 가족 공동체. 이게 힘을 주는 거예요. 힘. 자식이 다치는데 엄마가 가만히 있어요? 자식이 다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뛰어드는 거죠.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그럼 독수리가 휘 날아다니면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는 다 자기 품으로다가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는 죽더라도 그 품에 안은 병아리는 살리려고 한단 말이죠.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인데 이웃집이 불이 났어요. 시골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멍석입니다. 멍석 아세요? 뭔지? 멍석. 고추 말리고 벼 말리는 거 멍석 지프로 이렇게 짜가지고 냈는 거. 그걸 돌돌 말아가지고 쫙 두지 않습니까? 농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멍석이 많아야 돼요. 근데 불이 났으니까 멍석이 다 타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거기 들어가서 멍석 끄내려고 뛰어들어가는데 불에 타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가서 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제 불을 끄고서는 났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암탉에 불에 타서 죽은 통닭이 돼 있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통닭 있네? 하고서는 발로 탁 치니까 그 어미가 푹 날아가는데 그 밑에서 병아리들이 삐약삐약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는 자기가 다 죽는 그런 순간까지도 병아리를 보호하느냐고 이거를 품에서 이 병아리를 내놓지 않은 거예요. 야, 여러분, 가족사랑. 이 가족사랑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간에 기습버렸어요. 남들 잘 때 야간에 기습버렸는데 언제가 어버가도 모를 때인지 아세요, 여러분? 12시부터 2시까지 그 사이는 어버가도 모를 정도가 깊이 잠드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인데 밤 10시에 주무시면은 2시간 후에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게 12시부터 2시까지인데 그 시간에는 오버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잠을 자니까 와서 건져도 안 깨요. 요럴 때 누가 들어옵니까? 요럴 때 도둑놈이 그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들어와가지고서는 훔쳐간단 말이에요. 정신없을 때.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늦게 잠을 안 자요.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잠을 안 자니까 도둑놈이 약을 딱 뿌려요. 쫙 약을 뿌리면은 창가에 서가지고 약을 쫙 뿌리면 아이고 졸려라. 이제 잔단 말이야. 그 잠들면 그때부터 도둑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야간 기습을 했다는 거야. 밤중에 소식도 없이 그냥 갑자기 쳐들어가 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몸이 아프면 병원에 언제까지 갑니까? 몸이 날 때까지 가잖아요. 기도할 때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마침내 승리할 때까지 견디는 그 인내심. 이 인내심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야간 기습을 하고 가족사랑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빼놔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눈꺼풀도 못 이겨요. 눈꺼풀. 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입니다. 이 눈꺼풀이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못 올려요. 이건요, 기증기 가지고 뭐 크레인 갖고 잡아서 올려도 이건 안 올라갑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의 보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느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 오늘날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간에 싸우는 일이라든가 무역전쟁, 사산전쟁, 문화전쟁, 뭐 영적전쟁, 모든 것에 있어서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와주셔야만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318명과 아모리족 속에 소수의 원병과 함께 가가지고 이제 야간 기습을 하고 가족산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인내심 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빼앗겼던 재물, 인민들, 롯과 불녀들 다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살렘왕 멜기세덱의 환영. 살렘왕 멜기세덱의 환영. 살렘왕. 이 살렘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샬롬, 샬롬 이런 말 들어봤어요? 샬렘, 그게 뭐냐면 평화, 평강 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도 있지만 샬롬, 평화. 그래서 중동 지역에 되면 딱 사람 만나면 먼저 인사할 때 아살람 알라이쿰, 아살람 알라이쿰 그런단 말이에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평화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 평화가 샬렘이에요. 샬렘왕, 샬렘, 평화, 평강. 근데 이거는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중요한 곳이었어요. 예루살렘은 법궤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중요한 곳이고 거기는 특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의 고대 명칭이 살렘이었어요. 살렘. 근데 거기에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시브리 7장 2절. 시브리 7장 2절에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가나안 땅의 왕이었다 하는 거죠. 가나안에는 함의 후손들이 원주민들이 살고 있으면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데 이 멜기세덱만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가나안 땅의 왕이지만 순수한 믿음을 갖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런 의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히브리서 7장 3절. 이 멜기세덱은 어미도 없어요, 아비도 없어요, 족보도 없어요, 시작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 항상 제사장으로 있었느니라. 바로 영혼부터 영혼까지 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마중을 나왔습니다. 마중 나왔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선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겨우 그거 갖고 와서 그래? 떡하고 포도주? 그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전쟁 나가서 죽을 각오라고 싸우고 지치고 땀을 흘리고 배고픈 상태에서 떡과 포도는 최고의 선물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최고의 선물. 목구멍에 포도청이라 먼저 먹고 나야 힘이 나잖아요. 지금 뭐 밥도 굶고서 막 싸우고 죽고 막 다치고, 예?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이 멜기세덱 왕이 떡과 포도를 선물을 갖고 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요.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날도 축복해주면 좋아요, 좋아요. 응? 오늘날도 축복해주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이 복을 빌어주면요, 다 기쁘단 말이에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는 게 하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봐요. 손가락 이렇게 하시고 옆에 사람 한번 복 빌어줘봐요. 복 많이 받으세요. 거부되세요. 좋은 일이 많이 있으세요. 할렐루야. 이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한 번 복을 빌었더니 나한테는 몇 번 와요? 한 번, 두 번, 세 번의 복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되는 꼴을 못 보고 맨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남들 한 번 욕하면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요, 한 번 욕했는데 자기한테는 세 번 와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세 번의 욕이 와요. 그러니까 밥맛도 없어요. 잠도 안 와요. 하는 일도 안 돼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버려요. 그런데 축복을 하고 나눠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그 일이 잘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막힐 것 같은데 뚫리고, 할렐루야. 앞으로 넘어져도 코도 안 깨지네. 하는 일이 잘 돼요. 하는 일이. 모든 게 합력해 선을 이루면서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이 예수님의 예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축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속도 없으셔가지고 자기를 창을 찌르고 못을 받고 죽이는 그 사람들 향해서 저의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사해 주세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는 오병이어 칠병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고요, 귀신 있으면 귀신 떠나보내고요, 몸이 아픈 사람은 치해주고, 죄 있는 사람은 죄를 사해주고요. 할렐루야.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날 주는 사랑을 실천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멜기세덱이 그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입니다. 이 예배 속에는요, 사도신경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여기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헌금이 있어요, 시간들이에요, 내 몸들이에요, 봉사가 있어요, 전도가 있어요, 교육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랑의 교제가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지요. 또 베델에 와가지고 또 여호와 이름을 불렀지요.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단을 쌓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이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 1절 이하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소원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6가지 복을 줄 것이니라.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며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며 생명을 밤에도 구속해 주며 인자와 그물로 간을 씌워 주시며 내 마음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오늘날 요 병원에 가봐요.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병원에 안 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안 가는 게 돈 버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고 나봐요, 병 들어봐요, 그때부터 돈이 수수수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하고 내가 밥 먹고 소화 잘 되고 그런 것들이 감사한 거예요. 그죠? 내가 눈 깜빡깜빡하고 눈도 너무 깜빡깜빡해도 안 되잖아요. 이게 또 눈도 깜빡이 않고 뭐 한 3분 5분 가만히 있으면요, 이 눈알이 아파가지고 눈깔이 아파갖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구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여기 눈물이 안 나오면요, 이 뻣뻣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인공 눈물 집어넣어야 돼요. 백내장 오고 녹내장 오게 되면요, 그게 내 눈을 갖다가 안 보이게 만들어갖거든요.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다가 또 눈썹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땀 나면은 비 오면은 요게 눈으로 안 들어오고 참
이렇게 물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면 늘어났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또 눈물에는 구멍, 여기 눈에는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요. 무슨 먼지가 들어가고 뭐 튀겨 들어가면요. 그곳이 전부 다 어디로 나가요. 그곳이 그 눈물샘을 통해가지고 콧구멍으로 가는 거예요. 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조금 있다 보면 그게 말라가지고 뭐 되는 거예요? 코딱지가 된단 말이에요. 어? 코딱지만 있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땀이 나고 그래가지고 콧물이 흘러나게 만들어가지고 그게 또 나오게 만들어서 그게 또는 목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가 됩니까? 그게 가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목에 가서 붙어가지고 안 그러면 까까까 소리쳐가지고 또 그걸 또 쏟아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야, 얼마나 기가 막힌지. 시편 139편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기이한 행사를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생긴 모습을 하나 살펴보면 기가 막혀요. 아니, 우리 심장이 나를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을 뛴다니까요. 이게 10만 번을 펄트보도 뛰는데 70년 80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거예요. 나는 자는데 심장은 안 자요. 이야,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 관절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게 지금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이게 올라갑니까, 이게?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게. 이런 관절이 움직이는 게 10만 번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이 몸에서 모든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을 움직이면서 나를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혈관의 길이를 보게 되면 실핏줄까지 다 있으면요, 지구의 2바퀴반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46,250km인데 한 바퀴가, 우리 혈관 길이는 10만 km예요. 그러니까 지구 2바퀴 반인데 거기를 하루에 1000번을 피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은 참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죠?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이거 이상한 것들이에요. 이상한 것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러니 여기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떡과 포도를 갖고 와서 군사들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면 뭘 표현을 해야죠. 표현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갖고 온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한테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 오늘 말하면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11조. 11조가 그냥 교회에서 뭐 장로와 목사님이 뭐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이미 벌써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14장 오늘 본문에서 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주지 않습니까? 11조를. 그리고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니라. 11조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22절, 창세기 28장 22절에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파축한 그릇에 장작권 뺏고 아버지 속여서 축복기도 받고 죽을 것 같으니까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한 곳에서 날이 저무니까 돌을 베개 삼고 들어서 자는데, 그때 환상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잠자다 막 깜짝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시네, 이러고 놀랬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 야곱이
지금 목숨 살려고 도망가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자리에 즉시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 이 서원 기도는 마지막 히든 카드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카드예요. 이 서원 기도는. 여러분들도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약속할 일이 있다면 서원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저도 서원 기도를 한번 했잖아요. 제가 36살에 결혼해가지고 9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서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44살에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할렐루야. 이 야곱이 서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기 세웠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내게 들어오는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11조 서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야곱이 드리겠다고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니까 10분의 1은 원래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 게 아니고 10분의 10이 하나님 거예요. 전체가 하나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10분의 1만 남겨놓고 내가 10분의 9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말라기 3장 8절 말라기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이고 나는 도둑질한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창고에 양식 있게 하고 그들을 시험을 내서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수입을 늘어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황충을 금해주고 그리고 내 토지의 소산이 멸하지 않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보고 복되다 하리라. 다시 말하면 지출을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병원도 안 가고 사고도 안 나고 누가 도둑놈이나 강도가 오거나 사기치는 놈이 오지도 않고 다 막아주겠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직장선교에 있을 때에 그 한 회사에 설교를 갔더니 설교 끝나는데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상담드리겠습니다. 뭡니까? 예, 제가 월급이 40만 원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떼놨습니다. 그래서 그 40만 원 10분의 1을 떼가지고 4만 원씩 떼가지고 그를 10개월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만 원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어디 고아원이나 또는 불우한 어디 도와줄 데가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모아놓은 11조 가지고 착한 일 좀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은 11조는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거는 하나님의 집에다 갖다 드려야 돼요. 우리 형제님이 출석하는 본 교회다가 그 11조를 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거 가지고 착한 일 좀 하려면 아니 착한 일 하면 형제님 거 가지고 해야죠. 왜 하나님 것을 가지고 형제님이 하나님같이 생생내면서 착한 일 하려랍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그거는 섬기는 봉에다 드려야 되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일을 해야죠. 10분의 9 간대에서 착한 일 하려고 가지고 일을 해야죠. 제가 잘못 알았군요. 감사합니다.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6세에 하늘나라로 가시고 났는데 얼마 전에 막내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쭉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 다라에다가 떡하고 밀면목하고 이고 다니시면서 그 장사할 때 여의도 가실 때에 자기가 학교 가다가 어머니 도와드린다고 같이 다라 들고 갔다 그래요. 가서 남대문 시대도 어머니 내려놓고 오는데 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생하시면서 하는데 내가 대학 다닌다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밤늦게 11시, 8시 넘어서 오시면은 그때 이제 그 보러 갖고 온 돈을 쏟아놔요. 100원짜리, 10원짜리, 1000원짜리 쏟아놓습니다. 그럼 우리가 막 몰려들어가지고 그 돈을 세드리는 일을 했어요. 100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뭐 만원짜리 다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센 다음에는 거기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요거는 하나님 거 11조 이렇게 떼놨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의 그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오늘날 오남매가 넉넉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믿음 생활 잘하면서 넉넉하게 살고 있는 축복이 왔더라고요. 성경에서 약속하기를 11조를 온전하게 하면 수입은 늘어나고 지출을 막아주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전쟁과 멜기세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 말씀. 가나안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사랑, 더 나아가서는 살레망 멜기세덱의 환영, 이런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 국가와 국가, 민족이 민족과도 전쟁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가족사랑, 그리고 야간 기습,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는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왔습니다. 문제가 왔어요. 우리 가정에 자녀한테 질병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이럴 때에 그 전투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날 살레망 멜기세덱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편대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선물로 갖고 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선물 갖고 와서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이 모습이 바로 축복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서로다가 우리를 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VICT ORE 승리의 모습이잖아요. 또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군사나가 싸우지만은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신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이 비상하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십자가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떡과 포도를 갖고 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살레방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따라합니다. 절대 사랑, 절대 믿음, 절대 순종. 할렐루야.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일어나서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자기의 영적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애쓰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생활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도 전쟁에서, 전투에서, 각종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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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임하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물같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깊이, 더 뜨겁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지,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실패의 영, 저주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떠나갈지어다. 신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쓰실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